날까지 주님의 사명자들로서 부족함이 없게 도우소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행하여서 약속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적을 쓰사오니 성령님께서 20주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그래도 많이 예배들을 조금 완화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한 50%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 한 50% 정도는 처음에는 이제 본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본교회 예배를 그 영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50% 정도는 뭐라 그럴까요? 수평 이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 교회 목사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듣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클릭수도 많이 올라가고 인기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클릭을 해서 보게 되고, 처음에는 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다른 목사님의 예배를 보지만, 솔직히 말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2번 설교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겨우 드립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나마도 본교회 목사님 설교는 이제 나중에 듣고 오늘은 한번 딴 교회 목사님을 설교를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수평 이동으로 해서 한 50% 이상이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추측하겠지만 결국은 신앙과 믿음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본 담임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어도 엄마가 주는 밥을 먹었고 그 집에 와서 집밥을 먹어야 그대로 성장이 되지, 자꾸 시켜 먹고 그러면 애들도 비대해지고 그리고 영양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여기서 영양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사랑의 불균형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사 먹는 음식이 왜 영양가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간장에다가 그냥 비벼 먹어서 먹는다 할지라도 엄마가 주는 밥과 어머니가 주는 밥과 나가서 사 먹는 밥에 그 영양, 보이지 않는 영양소의 강도는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다른 데서 설교를 듣고 오늘은 이 설교, 내일은 저 설교, 오늘은 이 목사님, 내일은 저 목사님 하게 되면 주제라든가 이 신앙의 것들이 일관성이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자칫하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 가운데서도 이제는 교회를 아예 안 하고, 저 일산의 어떤 교회는 아예 60평 되는 그 교회인데 교회를 아예 세를 뺐어요. 아예 교회를 세를 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매달 60만 원씩 나눠주고 그거를 재난지원금식으로 국가에 산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달이 60만 원씩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천이고 이제 한 1억이고 이렇게 그 권리금을 받았겠죠. 보증금을.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또 이제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 나오는 헌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믹서해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씩 나눠준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고갈이 될지 아니면 더 인기가 있어서 폭발적으로 성도들이 늘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교회의 본질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리함이 추구되고 점점 자기의 욕구에 맞아 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즉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쓰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일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거든요. 거기서 변질되면 그건 변형의 교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건 세상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언제든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 중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되며 성도와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든지 매치가 돼야 돼요. 근데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람 중심에 그리고 인본주의가 되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자기에 맞는 어떤 것들을 추구해 나갈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지경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동체 생활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본질이 희석되어 버리고 교회의 본질이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원래의 교회로 회복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다시 나와서 예배 드려서 정한 시간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안내위원도 해야죠, 봉헌기도도 해야죠, 대표기도도 해야죠, 성가대도 해야죠, 피아노도 쳐야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시 하기엔 이 몸이 이미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쪽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쌓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도미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도미노 하나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어떨 때는 큰 거는 그 긴 거는 며칠씩 걸려요. 그래 한번 톡 치면 쓰러지면 그게 순식간 아무리 일주일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불과 1분 안에 그게 다 쓰러져 버려요.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파트를 하나 세우는데 2년 3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거기 헐 때 폭약을 거기다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과 한 달이 걸리지 않아서 불과 일주일이 걸리지 않아서 그 건물이 폭삭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쌓은 도덕이나 윤리나 그들이 쌓은 명예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쌓는 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한 번의 거짓, 한 번의 비리, 한 번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그동안 쌓았던 금자탑과 같았던 자기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 되지 않아서 평민으로 세상 사람들로 그냥 돌아가는데 다시 회복하려면 그만큼 또 쌓아야 되는데 이전에 쌓았던 것에 갑절에 7갑절의 노력을 해야만 그 원 상태로 회복을 할 수 있으니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곁가지로 나가는 것, 이게 조금 용인이 되다 보면 나중에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안에서 규율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조그마한 그 균열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뚝이 터져버리는 일들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고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견고한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엄습하게 되냐?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의심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자꾸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것은 자꾸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데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생기고 점점 분열이 되고 점점 믿음이 없어질 때 이 땅에 힘듦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희석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점점 더 세상 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집약시켜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데 이 성경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부득이하게 드릴 수 있죠. 자, 교회가 만약에 커집니다. 우리 교회가 커져서 이곳에 자리가 예를 들어서 한 400명 500명 온다 그러면은 이 자리가 수용하지 못하면 옆에
상가라도 또 얻어서 거기에 모니터라도 놓고 예배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니터 앞에서 보는 것과 집에서 모니터 앞에서 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교회 현장 예배를 중요한 것은 이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더불어 이전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 틀립니다.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시는 대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기도하지 않는 성전은 강도의 구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이전을 통해서 성례전이 이루어지고, 이전을 통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하는 것이, 그게 초대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30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를 싸울 수 없거니와 자꾸 회피하게 되고, 지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경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는 어떤 하나의 집합체, 하나의 그 어떤 모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과, 우리가 믿음 생활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수를 놓치지 않는 것과,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확고하게 믿는 것, 이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생겨날 수 없지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실체는 언제든지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해체될 때는 언제든지 교회가 문을 닫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문이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키워지고, 교회가 문이 닫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키워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성전문을 닫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저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들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능력과 권능이 생겨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어떻게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내게 내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는 성막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성막에 와서 양을 잡아야 됩니다. 자기네 집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성막신앙. 그래서 절기를 말해서 절기 때는 와놨던 사람들도 다 와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예수 믿는 일이 아니죠. 거기서 벗어나면 성경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했던 데가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 교회예요. 당시 원형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희석이 돼서 예수는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은 더 뒤에 숨어 계시고 성령의 역사는 부인하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원형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인본적인, 사람의 손으로 세운 교회가 된다, 이런 것이지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같이 촛대를 옮겨버릴 수 없고 니들끼리 잘해봐라,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또 돈 없는 자들아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돈이나 지위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시죠.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고 또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생명을 거저 주셨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을 보면 여러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격,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세리 마태도 부르시고 또 출중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층의 사람들을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쓰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하에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만 하시기 위함이라면 특정한 사람을 쓰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가졌던 일, 예를 들어서 성격이 만약에 고강훈 목사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런 성격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로만 쓰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각 개각층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되는 우리들일 뿐이지, 하나님 나는 이걸 잘하는데요, 나는 이것이 못합니다, 나는 이건 싫어합니다, 이런 것과 관계없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삭을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착합니다. 순종하죠. 요셉도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착하죠. 그러나 야곱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달달 볶아서 써야 되는 것이 우리 생각에 맞습니다만, 하나님은 야곱만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요셉도 훈련시키고 이삭도 훈련시키는데, 왜 훈련을 시켰냐? 그 사람의 성품이 착하고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합당한 자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게 하셔서 나를 죽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셔서 새 힘으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히 심령 속에 굳게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것과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이 아닌 위로부터 주시는 더 좋은 것, 신령한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윗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그랬어요. 다윗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일이다라는 것은 다윗의 씨, 그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십니까? 값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5절을 보게 되니까 너를 영화롭게 하사 너를 만민의 명령자로 삼을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올 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두었다가 애굽에서 생성시켰다가 홍해라는 것을 건너서 광야를 통해서 고생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새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새 나라를 건설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구조적인 모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끌려갔다가 다시 갱생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나라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보니까 또다시 타락이 되어서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고 보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셨지만 또 역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했던 그 일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의 일들을 계속 다시 하더라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동안이나 유리방하게 하셨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됐던 그 해죠. 같은 해 이스라엘이 그 해에 다시 이스라엘을 또 세우셨어요. 왜 그런 일들을 반복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고쳐서 언제든지 쓰십니다.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까지, 하나님이 원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놓는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원형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셨고 오순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변질되어서 16세기 무렵에 이르러서 교회가 극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천국을 살 정도로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때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존 칼빈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프로테스탄트에서 기독교회가 새롭게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청교도들이 생겨나면서 미국에 가서 개척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났지만 또다시 교회가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현대교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로 계속해서 가고 지금 교회의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제가 감히 말하는 것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 교회를 세울 것이다. 또 다른 새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처치 플랜팅 처치, 교회 세우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아닙니까? 교회는 교회죠. 다시 한번 제가 한 10번도 더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 왔을 때 교회 맞다라고 할 때까지,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은사 충만했던, 초대교회 서로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생명을 걸었던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에 왔을 때 맞아, 교회는 이래야지 할 정도가 될 교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가장 강력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외면하고 방언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조명받지 않고 말씀을 좌우위로 풀고 지식으로 풀고 앞뒤 전후 문맥을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계시록도 만들고 다니엘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내가 복음을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리교회가 작지만 원형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지금 이 자리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왔을 때 함께 예배드릴 때 부족함이 없고 그 교회 그 성분 그대로, 그 성령의 역사 그대로 있는 느낌을 받고 예배드릴 수 있을 때까지 가자 이것이죠. 힘들겠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계속적인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되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할 때도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표적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으로 강성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금도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통장에 잔고가 있으니까 우리는 나태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편협된 일들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도 그러니까 라고 우리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지키고 초대교회를 지키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지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는 뭐가 다르구나, 교회는 이런 데구나, 세상에서 외면적으로 보는 교회하고 틀리네, 들어와 보니 다르네, 야 교회는 이런 데구나,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적인 부분을 타치하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쓰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을 한번 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8장 10절을 보죠.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바깥에서 이 교회를 아무리 봐도 몰라요. 이 교회를 아무리 쳐다보고 동쪽에서 보고 서쪽에서 보고 남북 아무 쪽에서 봐도 심지어 이 교회 안에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왔다가도 모릅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자로서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확실히 알고 그 기적이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받고 드러나야만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구나, 교회가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니까 교회구나, 교회 건물 멋있네, 빨간 벽들이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물론 않지만 교회는 비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고 에베소서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비밀한 가운데서 공급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는 먹고 입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이 믿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죠. 그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요, 오순절 교회요,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원형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나을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가 떠나가면 물론 당연히 안 되지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장소입니다. 땅에서 모든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는 것을 취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땅에 타락되었고
교회도 타락된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죠. 타락된 교회들의 모습, 지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권위적인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를 다 부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 세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다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새로 세울 것이다. 주님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때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외쳤던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얼마만큼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또 다른 나라를 세우고 선지자 그리고 왕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갔듯이 오늘도 교회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아니, 원형교회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일했던 그대로 원형 그대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단순히 우리가 축복받아서 평안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부르신 자들에게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사명이 있었어요. 6.25 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70년, 60년, 50년대에도 부흥의 역사 때도 그때 사명을 다 가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순교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순교할 사명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부르실 때는 다 사명이 있었으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평안한 시대가 좀 있었지만 그 시대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해서 이 코로나 재앙의 시대를 맞이해도 또 저와 여러분이 쓰실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넣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럴 때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되겠다. 이럴 때 교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다. 이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변치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사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 아니 원형의 교회를, 초대교회를 세워 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서두르시는 사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신 줄로 아오니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들고 알았을진데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